배신의 슬픔과 하나님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5편에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보고,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고난은 친한 친구의 배신,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압살롬의 쿠데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은 어려운 처지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배신자를 처벌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람이 고통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무엇이길래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지구와 같은 티끌 속에 있는 그야말로 창백한 푸른 점, 지구가 점에 불과한데 그 점 안에 사는 우리 인생에 무슨 그리 고통과 좌절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고난에 빠지면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설 마음의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니 하늘의 하나님이 자기와 같은 먼지 티끌 같은 인생에 무슨 고통을 주겠습니까? 그런 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괴로울수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11절에 보면 고통 속에서 완전히 탈진한 그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앙망한 내용이 시편 22편에 나와 있는데, 11절 이하에 보면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목이 워낙 마르고 입이 타서 그 마른 것이죠. 주께서는 또 나를 죽음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인생이 그와 같이 처참한 고난에 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데 사람이 건지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재벌들이 있지만 그 재벌들이 가난한 사람을 부자 만들어줬다는 얘기는 내 못 들어봤어요. 많이 은밀히 돕고 착한 일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 수천억 수조 원 되는 재벌이 100억만 주면 금방 가난한 사람 부자로 만들어줄 텐데, 그런 소식은 뉴스나 어디 인터넷 검색해도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돕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프거나 물질적인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에서 뒤엉킨 문제가 있을지라도 법률가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재벌이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권력자가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괴로울수록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에 피하거나 또 자꾸 이 안 좋은 단어를 쓰니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만 자살이나 그런 것으로 피해가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인간 수명을 채우지 못하면 여러 가지 불행한 그런 일들이 자기 자신과 주변에 초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정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영계를 체험한 사람들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면 악인들에 대한 마지막 그 얘기입니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며,
제명에 못 산다는 거죠. 제명에 못 살고 죽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갑작스럽게 죽는다든지 비명행사라는 그런 것이라,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제명을 채우지 못하고 그같이 젊은 날에 생명을 마감한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게는 굉장히 비참한 죽음 이후의 일들이 다가온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괴로워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수치를 당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건져주지 못합니다. 사탄이, 귀신이 유혹해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편할 것이라는데 그것처럼 거짓되고 기만적인 말이 없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고통을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절대로 피할 것은,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피할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피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데,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피하면서도 이 시인은, 또 다윗은 자기가 당한 고통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저절로 피 흘림이 솟아나는데, 심령 속에 피 흘림이 솟아나온 심령이 피를 흘리면서 솟아나오는 외마디가 저주입니다. 아니, 믿는 사람이 어찌 저주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시편에는 저주가 많이 나옵니다. 왜 저주를 하느냐? 그것은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피를 흘립니까? 상처를 받았으니까 피가 흘러나오는 것이고, 피부의 상처는 싸매면 되는데 마음속에서 흘러나오는 상처는 그걸 어떻게 마음에서 지금 피를 흘리는 거예요. 마음이 처참한 상황에서 괴로워하는데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그런 마음의 저주인데, 심이 아파서 9절에 보면, 55장 9절에 지난 시간에 내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이런 무서운 말을. 그런데 아니,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이 어찌 이렇게 끔찍한 말을 하는가? 그들을 멸하라는,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는, 그들의 거짓된 혀, 특히 아이도벨이라든지 이런 배신자의 모사꾼들이죠. 모사는 원래 좋은 말인데 거기다 꾼자를 붙이면 이제 나쁜 어감이 강하죠. 그들이 그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평안함을 깨뜨리고 의인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악의 근원이 그들의 혀에서 나오는데 혀를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은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그런 피 흘림입니다. 지난번에 대만에 가서 이제 신학생들에게 예언서를 가르치는데 예언자들의 심판의 저주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마카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카오가 사실 보통 도시는 아니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은 본인이 얘기하지도 않고 어쨌든 나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질문한 것이, 내가 저주를 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느냐,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해가지고 저주하면 그건 회개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말이지 여러 가지 잘난 척하고 그러는데 보니까 마음에 괘씸하고 미운 생각이 났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 가다가 넘어져라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 그거 회개해야죠. 마음에 밉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넘어지고 다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의 저주는 우리가 남을 미워한 것이고 남을 받아들이고 용서하지 않은 것이므로 우리 스스로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도 7번에 70번이라도 그런 것은 자꾸 용서하고, 그 사람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남을 저주하면 안 됩니다. 늘 용서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저주가 저절로 나온 경우는 경우가 틀려요. 그래서 다윗이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원수를 사랑해야죠. 그러니까 원수일진데 저 어리석은 원수가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 내가 참고, 하나님 저 원수도 깨우침을 주고 무엇인가 돌이켜서 사람답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원수가 안 해.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 비슷한 단어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스스로 잘난 척하는 그런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저 미워하는 자 같으면 자꾸 나를 미워하는 사람하고 맞닥뜨려서 뭐 하겠어요? 옛날 선비들도 미워하는 자가 오면 부채를 탁 해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공연히 미워하고 그런 사람에게 맞닥뜨려서 좋지 않은 그런 눈빛을 주고받는다든지 또 말을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도 상처되고 남에게도 못할 짓을 할 수가 있으니까 부채로 그냥 착 가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원수도 아니고 미워하는 자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친구라는 친구.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나의 가까운 친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교회도 같이 다녔어요. 하나님의 집안에서 같이 다니고 서로 손을 잡고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도 친밀하고 가족적으로도 사회관계 속에서도 그와 같이 친밀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굴을 피하거나 저주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마음에서 그것이 저절로 피가 흘러나오고, 저런 자가 어찌 이 세상에 계속 살아서 되겠는가? 그건 자기 생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마음에 피 흘리면서 나오는 그런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저주의 경우에는 그것은 회개의 그런 것은 아니다. 그건 마음의 피 흘림이고 그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면 그 저주도 끝인다고 내가 그 마카오에서 온 교역자한테 그렇게 얘기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그 저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가까운 동료 이 사람을 다윗이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한 거예요. 사망이 갑자기 15절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땅이 꺼져서 그냥 산채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이것은 마음의 분노와 그런 말로 생각으로 자기가 만들어내는 저주가 아니라 그 속에서 막 고통 가운데 피를 흘려요. 땅이 그를 삼켜버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시편 137편에 시편 137편 8절 9절에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어찌 이런 말씀을 그렇게 성경에 쓸 수 있나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은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오는 피 흘림입니다. 이것은 포로기 때
나라가 망하면서 붙잡혀간 그 시인이 쓴 거예요. 그래서 그 포로의 전쟁으로 그 유다가 멸망하는데 바벨론의 병사들이 와서 유다 백성들이 어린이를 땅에 맺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칼로 죽이고 심지어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칼로 죽였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이 눈에 뭐 보이는 것이 있습니까? 나이가 들고 성인이야 뭐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뭐 그렇다 할지라도 수많은 갓난아이를 죽이고 또 전쟁이 끔찍한 것이 그같이 아이 벤 사람들이 배를 갈라서 죽인다. 그런 것을 본 사람은 속에서 그냥 피가 흘러나와서 저주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을 행한 너의 어린 것들을 반석에 맺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생각으로 하는 말이야. 어찌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생각하겠습니까? 마음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그런 참 비참한 일들이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심령을 철저히 파괴시키고 괴롭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피 흘려서 나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회가 그야말로 그것은 저주를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주의 피 흘림이 가득한 세상이 된, 그건 참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억울한 사람을 만드는 그 사회는 결국 그건 제대로 있겠습니까? 그 사회가 제거되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의 신명기에는 만일 어느 고을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피살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피를 흘린 것으로 인하여 그 지역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군가 죽였는지 알 수 없는 피살자의 그 시체가 있는 곳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마을의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속죄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런 것들이 피 흘림으로 저주가 되고 사회의 불안을 야기시키기 때문에 그것을 위하여 속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 흘린 땅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온 땅에 그와 같이 피를 흘리면 거기서 사는 사람들도 다 저주를 받는 것이고 다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혼자 정신이 올바르다고 해서 이 사회가 평안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이 그런 것으로 인하여 그 악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악한 자들로 인하여 당한 피 흘리는 사람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으면 사회에 저주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 심각한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윗이 배신자에 대한 그와 같은 마음이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절로 혀를 잘라버리고 땅에 갑자기 그냥 그들을 삼켜버리는 거예요. 수월에 삼켜버리고 악독이 그들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이 마음 저주처럼 흘러나올지라도 다윗이 의식적으로는 이것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런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저주고 의식적으로는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로 인하여 상처받은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옵소서. 나는 주님께 피합니다. 의식적으로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에는 그것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더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내 마음의 상처를 싸매 주시고 기름을 발라 주옵소서. 외적으로 다친 것은 내 스스로 기름을 바르고 붕대로 싸면 되지만 내 마음을 싸매 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피하오니
주님께서 나를 덮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 저주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을 것이고 사회에 조금씩 개선의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위해서 17절에 보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리니, 이 수많은 일들로 인한 고통의 기도니까 기도라고도 안 하고 탄식했어요. 탄식 기도죠. 탄식하리니 야훼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오늘 제가 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으로 새벽 기도하고 겟세마네 기도 또 120문도 기도회를 낮에 하니까 하루에 3번씩 그런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지금 나라가 표류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을 탄핵했으면 탄핵한 사람이 나라를 지금 책임지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법적 조항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수족을 묶어놓고 자기들은 지금 뭐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또 된 사람이 또 어떻게 할지 모르면 그 사람도 탄핵하면 이 일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결제해야 될 일이 많고 외교적인 해야 될 일도 산적해 있고, 더군다나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을 앞두고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이 앞서 나가고 있는데, 일본에는 1,000억 달러를 그와 같이 미국에 투자한다고 해서 그 손정의 그 소프트뱅크 회장이 같이 트럼프 당선자와 함께 나란히 사진을 찍고 다정하게 포즈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 이 나라가 무슨 뭐 천연자원이 많고 석유가 펄펄 솟아나오는 그런 나라도 아니고,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대외적인 그와 같은 신인도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잘 이끌고 나갈 그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함부로 오와 같이 대하고 그러는 것은 나라가 망하면 그건 모든 국민이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책임감 있는 그런 국회 활동을 해야 되고, 정말로 나라를 위한 모든 의정 활동을 하는 이 땅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국민이 바른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나라에 그와 같은 대표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한계가 있어요. 사인하고 그 모든 일을 결제하는 일들은 우리가 대표자들을 뽑았고 그 대표자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우아주같이 3번씩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아니 우리 개인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를 질병에서 건지시고 부도난 사업을 살려주시는데, 온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이 나라 전체도 살리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개인 문제는 우리가 개인으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것이고, 국가적인 문제는 우리 교인들이 힘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항상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잘 하고 계시지만, 그 기도를 우리 간구를 할 때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모여서 이 나라를 지키고 주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부흥과 발전을 이룩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세계 가운데 화목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그런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랬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제가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이처럼 남북이 오랫동안 대치해가지고 싸우는 나라가 세계 역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속에서 화해를 이루고 화목을 이루고 통일을 이룬다면 세계의 어떤 갈등 문제도 해결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앞서 나가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화목의 선각자가 되는 것이고 화목의 선진국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는 모든 곳마다 분쟁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우리가 동서의 갈등과 진보와 보수의 갈등과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이와 같이 뼈저리게 체험해서 지금 그것을 극복해야 돼. 우리가 지금 저는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면 그 놀라운 노하우를, 그 비결을 우리가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서 인류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세계의 가장 앞서가는 화목의 선진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적인 두뇌와 탁월한 그와 같은 첨단 과학 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이지만 이스라엘이 지금 가장 부족한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화목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십자가에서 화목시켜서 새로운 한 사람을 만드셨다고 에베소에서도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강력한 IT 강국과 첨단의 그것으로 노벨상을 수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한계죠. 그것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이 된다면 세계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한민족이 되고 대한민국 국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더라도 우리는 그와 같은 싸움으로 상대방을 완전히 멸절시키는 그 세상에 오늘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죄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죄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무리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갖고 또 이 민족의 그와 같은 상황에서 경제적 정치적 갈등을 겪는다 할지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랑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또 이 시대의 우리 과제요. 그것을 이루면 그야말로 세계 인류에 기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붙어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은 낮추시리이다 하는데, 이런 배신자들은, 이 가까운 사람을 배신한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데, 이 배신하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신한 자들은 별로 못 써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을 했다고 할 수 있는, 어쨌든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까지 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를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배신이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잘못한 거 그런 것은 없고 은 30에 팔은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마음에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는 억압 가운데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베드로는 용서를 받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척지고 돌아섰기 때문에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죽고 만 것이죠. 그 사람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을 손해 보더라도 배신하지 않는 것이 좋고, 혹시라도 경겁결에 그와 같이 거짓말하고 배신한 것은 그건 이제 완전 배신 아니죠. 그냥 자기도 너무 두렵고 놀랍고 마음이 약해서 이와 같이 배신한 거니까, 그런 것은 진정한 배신이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용서함을 받겠죠. 그렇지만 정말로 돌아선 것은 못 돌이킨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아요. 못 돌이킨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래서 사람과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도 배반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를 써가지고 우리는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인데도, 그 사람들은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사람인 것처럼 거짓말해가지고 여호수아와 백성들하고 언약을 체결했어요. 우리는 당신은 우리를 멸절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체결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와 같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곰팡이 난 떡,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먼 길 오느라고 이와 같이 옷도 헤어지고 빵도 곰팡이 펴고 그랬으니까 우리와 함께 화친하자 하니까 여호수아가 기도를 안 했어요. 백성들과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화친하고 보니까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그들을 죽일 수 없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그런 종으로 삼았는데, 사울이 그것을 어기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 갑자기 기근이 다가와서 3년 동안 기근이 다가와가지고 온 국민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알아봤더니 사울과 백성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브온의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다윗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니까, 사울의 자손 7을 우리에게 내어주면 우리를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 형제들을 죽인 그 벌로 그 7사람들을 목매달아 죽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들을 저주해서 목매달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기근이 끝났다. 약속을, 언약을 파기하고 배반하면 하나님 앞에 언약한 것은 절대 지켜야 돼요.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떠나서 하나님이 거기에 관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그런 것들은 내가 해로울지라도, 내가 속아서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끌어들였으니까 그건 지키라.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서원하는 것이 또 2024년 지나가면서 그거 문제 해결한 사람, 안 한 사람은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올해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걸 지키지 않는 것은 스스로 그것은 정말 큰 잘못을 하는 거예요. 왜 서원을 합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가 서원하면 무엇인가 더 좋은 유익이 다가올 것처럼 서원해 놓고 그거 안 갚으면 하나님은 안 잊어버리십니다. 서원을 해결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그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 말할 수 없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언약을 배반하는 배반자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서원을 갚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과 또는 교회적으로 언약을 맺었으면 그 교회는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불신자와 언약을 체결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언약했으면 그걸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신뢰성을 상실해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도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다닐 때 다윗과 이와 같이 배신자가 같이 언약도 맺고 여러 같이 살았는데 그것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사꾼이니까 얼마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 마음은 전쟁이며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그래가지고 말은 청산유수로 그렇게 하는데 속에는 온갖 그런
거짓과 싸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입으로 매끄럽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삼가해야 되고, 또 그런 매끄럽게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부추기고 잘 얘기해주고 그러면 금방 넘어가죠. 당신 피부가 이렇게 고운데 이 크림만 바르면 옆에 있는 주근깨 조금 있는데 그거 없어진다고 그러면 피부가 좋다는 말에 넘어가서 그거 별 필요도 없는데 사는 거예요. 매끄러운 입이죠. 기름보다 매끄러운 것에 사람들은 대부분 유혹을 받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 화장품 사는 거야 무슨 큰 문제가 있겠어요. 화장품을 뭐 1,000만 원어치를 사겠습니까? 100만 원어치를 사겠습니까?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일을 그런 말로 넘어가가지고 거짓 맹세하거나 거짓 언약하면 그거야말로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 자기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제 이와 같이 원수에 대해서는 이것은 용서가 안 돼. 이 배신자는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배신자는 그야말로 혀가 잘리고 사망에 그냥 덮어버린다는, 순식간에 그냥 땅이 그를 덮어버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나의 삶이 피곤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야훼께 내 짐을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이하에, 시편 37편 5절 이하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면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암담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죽음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풀무불에서 살아난 것이고, 막판에 변절하면 그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 절대로 그냥 믿고 죽는다 생각해야 돼. 나는 믿고 죽는다. 그러지 절대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막판에 이 어떤 것이 다가오고 나를 끊임없이 실망시키는 일이 계속 나타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처음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보이셨는데 그 사랑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믿고 죽는다. 그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변절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